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는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에 약의 효능, 그 약의 효과의 지속 시간, 그리고 약의 부작용, 이런 등등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고 약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이렇게 드시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하루 3번 식전에 혹은 식간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약은 하루 한 알만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 한 알만 먹어도 지속 시간이 24시간 되는 약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도 효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 효력이 지속이 돼요. 2절 이하의 예가 매우 적실합니다. 이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입니다. 간음죄가 적용되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다른 남편을 얻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는 새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남편이던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재결합하게 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새 시대의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약효 지속 시간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전 남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던 때의 습관과
그에 따른 삶의 쓴 열매를 답습하며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제는 벗어났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율법적인 얽매임 없이 의롭고도 거룩한 삶을 이제 자유롭게 한번 좀 살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율법의 기능은 어떠한가?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우상을 섬기면 죄다, 도둑질하면 죄다, 살인하면 죄다, 이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볼 때에 이 잔디밭에 들어가면 죄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은 그 팻말이 없으면 들어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엑스레이를 예로 하나 들 수 있겠어요? 이 엑스레이로 우리를 쭉 이렇게 비춰보면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는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찼거나 어디가 부러졌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율법 앞에 서면 쉼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조금 저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율법 앞에 딱 비추게 되면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모르는 사람, 아예 무인도에 똑 떨어져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본 적이 없어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지 기본적으로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딱 지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 이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 그래서 양심으로는 무엇이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아주 선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죄다, 남의 것 취하면 죄다, 간음하면 죄다, 도둑질하면 죄다, 아주 선명하게 말해줘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율법을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도움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신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함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정직이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율법
하지만 이제 한계가 율법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마치 온도계가 바깥에 있으면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려는 줍니다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치유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으로 이거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다 성취되었고 더 이상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 율법 폐지론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양극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셋째로 율법의 중립성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죄를 깨닫는 기능, 그 다음에 정죄 기능, 이걸 이제 주셔서 죄를 알게 한 것까지는 감사한데, 이 율법 가지고 실제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 다 지켜봤는데도 죄를 극복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바울이 다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사 용어로 거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은 활동의 근거로 삼는 중요한 지역,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거,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다. 이러면 이제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땅, 보급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실제로 전쟁할 때 보면 중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그 거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거점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다 이렇게 알려준 건 감사한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디를 거점으로 삼냐니까 율법을 거점으로 삼아요. 율법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니까요. 율법을 거점으로 해서 오히려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의 말씀, 그거 듣고 남의 것 탐 안 내면 되는데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제일 처음 범죄할 때 이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더 따먹고 싶어져 가지고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 보여주는 순기능도 있고, 또 율법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이게 죄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죄인 되는, 더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이제 역기능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처음 율법을 죽은 전 남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전 남편은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하나 하면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아니다, 이건 네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덕분에 더 큰 위험을 피하고 보호를 받은 거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알고 분별할 힘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 전 남편이 나쁜 남편입니까? 아니죠. 좋은 남편이죠. 그러나 이 전 남편 율법이 죽고 난 후에 더 좋은 남편을 만난 거죠.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은혜를 만난 거예요. 왜 이 은혜가 더 좋은 거 하니? 첫째, 효력의 지속 시간이 율법은 사는 날 동안이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둘째,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가리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들었으니 다시는 율법 조문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자꾸 정죄해서도 안 되고,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 조문에 얽매여 사는 종교인 되지 말고 은혜의 강수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나로 죄인됨을 깨닫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은 하나 절대 죄를 씻어줄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새 시대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로우신 주님과 동거하며 사람을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도 말고, 또 나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판단을 들이대어 정죄하지도 말고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 주님 기쁘게 섬기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질이 높아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고 평화 통일 또 복음 통일 일어나도록,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탈북민들이 예수 영접하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목요 전도팀들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함을 얻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